약과 명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명상이라는 말과 약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약은 육체를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상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뜻은 둘 다 치료하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치유라는 말과 전체라는 말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치유된다는 것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전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함축되어 있다. 신성하다는 말도 같은 어원에서 온 것이다. 치유, 전체, 신성하다는 말은 그 어원이 다르지 않다. 명상은 그대를 치유하고 그대를 전체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전체가 되는 것은 신성해지는 것이다. 신성함은 어떤 종교나 교회에 속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성함은 단지 그대가 내면에서 전체이며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 그대는 가득 채워져 있다. 그대는 존재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대는 자신의 가능성을 깨달았다. 종교는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며 명상이 그 길이다. 명상의 제 역할은 가능한 한 깊이 그대를 의식 속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의 몸은 외부적인 것이 되며 마음조차도 외부적인 것이 된다. 가슴은 존재의 중심에 매우 가까이 있지만 가슴조차도 외부적인 것이 된다. 몸과 마음과 가슴, 이 세 가지가 외부적인 것으로 보일 때 그대는 존재의 중심에 도달한 것이다. 중심에 도달하는 일은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 엄청난 폭발이다. 그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몸이 단지 외부의 껍질이며 마음은 조금 더 안쪽에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중심이 아니며 가슴은 조금 더 안쪽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대의 익숙한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몸이나 마음이나 가슴과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대는 처음으로 결정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대는 예전처럼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은 몸이나 마음이나 가슴에게 일어날 뿐 그대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대는 영원하다. 그대는 항상 여기에 있어 왔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대는 여러 형태로 궁극적으로는 아무 형태도 없는 상태로 항상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대는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될 수가 없다. 이런 시각이 그대로부터 두려움을 몰아낸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자유는 찾아오고 사랑이 찾아온다. 이제 그대는 나누어 줄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다. 이제 그대는 엄청난 생명수의 원천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명상은 그대를 전체로 만들어주며 신성하게 만들어준다. 명상은 그대를 고갈되지 않는 원천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대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대는 빛이 된다. 명상은 그대의 존재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신도 필요 없고 교리 문답서도 필요 없으며 신성한 책도 필요 없다. 아무도 기독교인이 되거나 유태교인이 되거나 힌두교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순전히 넌센스다. 필요한 것은 중심을 찾는 일이다. 그리고 명상은 중심을 찾는 가장 간단한 길이다. 명상은 그대를 전체로 만들어주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명상은 세상의 모든 영적인 빈곤을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그대를 풍요롭게 해준다. 영적인 빈곤이야말로 진정한 빈곤이다. 의식주의 빈곤은 과학이나 기술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나 기술은 그대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
축복은 과학이나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더라도 평화나 고요, 침묵, 엑스티시를 얻지 못한다면 그대는 여전히 빈곤할 것이다. 사실 그대는 전보다 더 많은 빈곤함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황금 궁년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거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의 내면이 황금 궁전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대는 단지 공허할 뿐이다. 인류가 더욱 지성적이 되고 더욱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은 의미가 없다고, 삶은 단지 우발적인 것이라고, 삶을 지속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양의 현대 철학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면의 세계를 모른 채 바깥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일 것이다. 명상은 내면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때 자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을 파괴하려 해도 그럴 방법이 없다. 그대의 존재는 파괴될 수 없다. 이런 불멸성을 알므로써 그대는 죽음과 질병과 노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것들은 왔다가 가지만 그대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 상처 입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 내면의 건강은 모든 질병을 넘어서 있다. 내면의 건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지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의학이나 심리학, 생리학은 단지 인간의 표면만을 다루므로 아주 미숙하다. 이런 학문들은 인간의 중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학문들은 마음이나 죽음을 넘어선 의식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신비가들이 의식의 중심을 발견하기 위해 행한 엄청난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나 편견을 갖고 있다. 생리학자나 의사의 진단은 그들의 시야가 별로 포괄적이지 못한 까닭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일 때가 종종 있다. 그들은 인간을 단지 물질로만 이해한다. 그리고 마음은 물질의 부산물 혹은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영원히 남아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지성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인간의 자화상을 만들어 왔다. 그들은 의식의 존재를 단호히 부정하므로 그들의 접근 방식은 과학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종교적, 정치적인 광신자들의 접근 방식처럼 미신적인 것이다. 과학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내면의 하늘을 탐험해서 그것이 백일몽 같은 것이며 실제가 아니라 단지 그림자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의식을 부인할 권리가 없다. 과학은 인간의 의식을 탐험하지 않았다. 단지 가정해 왔을 뿐이다. 마치 신이나 천국이나 지옥이 종교 세계의 미신이듯이 유물론은 단지 가설일 뿐이며 과학 세계의 미신일 뿐이다. 과학은 아직 순수한 학문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아직 순진무구하지 않으며 편견을 버리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조건화를 버리고 진리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